아멘. 저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바다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넓은 바다요. 이렇게 딱 갔을 때 뭐 막혀 있는 거 말고 그냥 바다와 해안만 딱 보이는 그런 바다. 제가 한국에서 자주 갔던 바다는 동해 바다였죠. 밴쿠버에 왔더니 그런 바다 찾기가 좀 쉽지는 않아요. 보면은 뭐가 다 이렇게 있고, 근데 또 그거 나름대로 또 아름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좋아하는 찬양에는 바다라는 단어가 참 많이 들어가요. 바다 같은 주의 사랑, 이 찬양도 있고요. 또 바로 생각나신 찬양 있으실 거예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리고 뭐 가스펠 중에는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이런 찬양들을 참 좋아하는데, 제가 마음이 좀 이렇게 낙심이 되거나 좀 힘든 일이 있을 때면 늘 도전을 주는 찬송가가 하나 있어요. 근데 제가 오늘 조일선 집사님하고 짜지를 않았거든요. 그 찬성을 오늘 찬양하는데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감사하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오늘 우리가 불렀던 바로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라는 찬송입니다. 이 찬송은요, 제가 왜 좋아하냐면 1절부터 4절까지가 하나의 스토리처럼 구성되어 있어요. 1절부터 보면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넓다라고 하시면서 닷줄을 끌러 깊은 데로 와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 하나님의 그 품으로 와라라고 권면하시거든요. 근데 2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망설이는 인생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인생들에게 얘기하죠.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큰 바다 물결 보고 그 빛 모르는 바닷속은 헤아려 안 보고 그 안에 계신 하나님의 그 품으로 오진 않고 왜 그렇게 망설이고 있느냐. 그리고 실제적으로 왜 그렇게 망설이는지를 3절에서 딱 얘기하잖아요.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로 향하지도 못하고 찰싹거리는 파도 보고 뭐라 그래요? 마음 약해서 못 간다네. 마음 약해서. 어떠신가요?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사역의 자리, 삶의 자리, 예배의 자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자리가 우리에게는 가장 복된 자리이고 은혜의 자리인 줄 또한 확신합니다. 그러나 찰싹거리는 파도 소리에 망설이며 하나님이 부르신 그 자리로 지금 나아가고 있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혹시 없습니까? 작은 파도와 같은 방해, 두려움 때문에 결단하지도 못하고 낙심하며 살아가고 계시진 않습니까? 이 낙심이라는 단어, 오늘 본문을 전체를 이해함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인데 참 사람을 힘겹게 하는 단어가 이 낙심이라는 단어인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대인들이 낙심했습니다. 성벽 재건이라는 사명을 가지고 느헤미야와 함께 예루살렘에 돌아온 유대인들이 그 성벽 재건이라는 사명 아래 마음을 모아 일을 시작했어요. 주변에 막 있었던 사마리아인들이나 주변 열국들의 사람들에 비교하면 지극히 작은 수에 불과했지만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성벽을 재건하겠다는 사명이 분명했거든요. 그래서 3차 기한 때 느헤미야와 함께 예루살렘에 와서 그 마음을 가지고 으쌰으쌰 했어요. 그리고 생각보다 모든 일이 순탄하게 진행이 돼요. 공사 속도도 예상보다 빨라 머지않아 성벽이 재건되리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낙심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바로 방해였죠. 방해. 어떤 방해가 있냐면 본문 4장 1절에 보면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이 막 이렇게 진행되니까 원래 그 자리에 자리 잡고 있었던 산발랏이라는 사마리아 총독이 이것을 시기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사실 이 성벽 재건이라는 것은 그 지역에 사는 백성들뿐만 아니라 이 산발랏에게도 별로 나쁜 일이 아니에요. 좋은 일이에요. 좋은 일. 성벽이 잘 재건되면 그 자신이 통치하는 곳, 또 자신이 임시로 통치하던 어쨌든 그 지역이 안전하게 될 수 있는 일이거든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발랏이 반대하기 시작합니다. 참 그런 것 같아요. 선하고 악하고의 문제가 아니고 뭐 일이 중요하고 덜 중요하고의 문제도 아니고 그저 자신이 주도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만으로 성벽 재건하는 일에 발목을 잡으려고 하는 사람이 바로 산발랏이었습니다. 세상 일에도 이런 일들이 종종 생기는데 사실 보면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이런 일들이 정말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왜일까요? 대적마귀
우리를 우는 사자처럼 달려들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자기 편을 삼아 하나님의 사람들을 뒤흔들 방법을 찾아대는 게 사단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가 세상을 살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를 계속 흔드는 사단의 영향력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더욱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려고 하면 더 힘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 살면서 힘겹고 어려운 일,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 보려 하고 예배하려 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만들어가는 일에 내가 최선을 다하려고 하는데 자꾸 나의 마음의 낙심과 저기 말하듯 비웃고 분노하는 자들이 내 주변에 생긴다면 우리는 더 엎드려야 할 줄 믿습니다. 사단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세상적인 일, 죄 짓는 일이면 방해할 이유가 없어요. 그냥 사업 번창하게 하면 번창하게 할수록 그 사람이 교회를 안 나간다. 그러면 계속 번창하게 해줘요. 그러면 밖에 나가서 좋은 일, 하나님과 멀어지는 일을 하고 있을 때 그게 그렇게 하면 할수록 하나님과 이 사람이 멀어지는 일이다. 그럼 사단은 그거 번창하게 해버립니다. 아니 신경도 쓰지 않아요. 왜요? 그냥 둬도 알아서 망하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방법대로 일하고 살아가려고 하면 어떻게든 달려들어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 사단의 방법이죠. 느헤미야가 유대인들이 힘을 다해 성벽을 건축하는데 이 소식을 듣고 특별한 이유도 없이 분을 내며 비웃는 무리들. 비웃으며라는 단어가 참 힘들지 않습니까? 그 본문 2절을 보면 조롱을 섞어 비웃어요. 제가 오늘 가져오진 않았지만 2절에 4장 2절의 말씀 좀 의역해서 읽어드리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도대체 무슨 일을 하려고 하지? 그들이 성벽을 다시 쌓을 수나 있겠어? 그들이 이 성벽을 쌓고 재물을 바칠 여력은 되겠어? 그들이 하루 만에 성벽을 다시 쌓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나? 말이 돼? 해봐야 쓰레기 되고 잿더미 되고 아무것도 되지 않아. 다시 세운다고? 말도 안 돼. 아무도 안아주지 않아. 예를 들면 그 교회 누가 가겠어? 그 가정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데 뭐가 되겠어? 말씀 본다고 뭐가 해결돼? 기도한다고 뭐가 해결돼? 라는 말들을 한다는 거죠. 그러고 보면 정확한 일에 사용되는 입들은 말을 참 잘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사람 힘들게 하는 말들. 비난하는 말임에도 불구하고 그 말은 사람들의 마음을 또 움직여요. 정말 혹하게 해서 마음을 흔들어 놓는 경우들이 참 많다라는 거죠. 사단이 그렇게 우리의 감정들을 참 많이 건드려서 정말 불필요한 영적 소모를 하게 만드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어요. 사실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종종 있죠. 마치 비교하자면 직접적인 비교는 안 될 수 있지만 우리가 아무 생각 없다가도 누군가가 우리의 마음을 혹하는 말을 할 수 있잖아요. 마감 임박, 마지막 세일, 한정판. 이러면 안 사도 되는데 괜히 쳐다보죠. 욕심이 생기죠. 마음이 흔들려요. 그리고 사요. 필요하지 않으면 안 사야죠. 근데 필요하지 않은데 사나요? 그렇게 쌓아둔 물건이 집에 적지 않으시리라 생각들을 합니다. 비슷합니다. 정말 내게 불필요한 얘기예요. 굳이 들을 필요도 없는 이야기들과 비난과 말들에 우리가 귀가 혹하기 시작하고 들어가기 시작해서 점점 내 마음에 불필요한 영적 낭비가 심하게 되는 거죠. 바라기는 우리 밴쿠버 만나게 모든 성도들이 가려서 보고 듣고 만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보고 듣고 만나는 누군가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사실 그렇게 강하지가 않아요. 2번, 3번 같은 말 들으면 무너지는 게 사람 마음입니다. 그리고 이런 선동을 하는 사람 옆에는 꼭 맞장구 치는 사람들이 한 명씩 꼭 나타나잖아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3절에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이런 말을 또 부추기고 있어요. 우리말에 그런 얘기 있잖아요.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잘하시네요.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 그죠? 악한 사람은 혼자 다니지 않습니다. 혼자서 도모하지 않습니다. 꼭 옆에 따라다니면 부추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는 그런 자리에 있으면 안 됩니다. 산발락과 도비아가 유대인들의 감정선을 건드려요. 별것 아닌 것 같은데 기분 나쁘게 만들고 공동체의 평안을 깹니다. 부부싸움도요, 보면 오히려 집에 큰일 벌어지면 부부가 꽉 뭉치죠. 근데 꼭 별 싸울 일도 아닌 작은 거 하나 감정 하나 툭 건드렸다가 그것 때문에 부부가 싸움하기도 하고 또 갈라서기도 하고. 사단이요, 하나님의 공동체를 건드릴 때의 제일 좋은 첫 번째 전략이 바로 그 감정선을 건드리는 거거든요. 그냥 괜히 별것도 아닌데 기분 상하게 하고 치사하게 만들어 낙심하게 만들어요.
그럼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느헤미야를 통해 우리는 그 교훈을 볼 수 있습니다. 4절부터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해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또 5절에서 보면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또 6절에 보면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 들여 일을 하였음이니라. 무슨 얘기냐? 그런 얘기가 느헤미야의 귀에 들렸고 유대인들이 그것을 흔들리는 모습을 봤을 때 느헤미야가 했던 건 뭐냐면 그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리더는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그가 들은 것 그대로, 그에게 다가왔던 정말 듣고 싶지 않았던 말들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 기도해요. 그리고 남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했으니 우리가 이 일을 다시 시작하자라고 마음을 추스려 세워 그 일을 진행합니다. 중요한 것은 느헤미야는 그들과 부딪히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의 말의 이유를 따져 묻는다던가 변론하려 하지 않았어요. 그저 하나님 앞에 자신이 들은 그대로, 자신이 느낀 그대로, 자신에게 피해가 왔던 그것을 하나님 앞에 솔직히 말씀드리며 기도하며 엎드리죠. 근데 이런 모습을 보였던 유대 왕이 있습니다. 바로 히스기야 왕이에요. 히스기야 왕. 히스기야 왕이 열왕기상에 보면은요, 사네립이 아수르의 군대를 끌고 18만 5천 명이 왔잖아요. 그들이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서 조롱하고 협박합니다. 너네들이 무슨 하나님의 군대냐? 너희들이 하나님의 군대면 하나님에게 살려달라고 해봐라.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조롱하듯. 기도해봐. 기도하면 다 된다며. 뭐 예배드리면 뭐 잘 된다며. 뭐 이렇게 조롱하듯 그렇게 조롱을 했거든요. 근데 그 조롱하면서 보낸 편지가 하나 있는데 그 편지를 가지고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요. 그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그걸 그대로 읽고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달라고 기도했거든요. 그 다음날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사네립의 군사 18만 5천 명이 성벽 주위에 다 전멸해 있었습니다. 동일하게 느헤미야도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느헤미야가 흔들림 없이 성벽 재건을 진행하고 엎드려요. 자, 이렇게 하면 악인들은 이제 물러날 만도 하죠. 근데 물러나지 않아야 악인이죠. 그죠? 그렇게 정말 아무 관심 없이 하나님의 주신 일들만 향해 온전히 나아가는 그 모습을 보니까 이 산발락과 도비아가 머리가 이제 돌기 시작합니다. 7절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소 사람들이 자 산발락과 도비아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 다 어중이 떠중이 다 데려다 붙이는 거예요. 아라비아 사람, 암몬 사람, 아소 사람 그리고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간다음을 듣고 메꾸어져 간다음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이제 다 같이 머리를 모으는 거예요.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것을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더 난리를 치는 거예요. 아니 이 정도면 무너지리라 생각했는데 이 정도면 뭐 그 가정이 그 교회가 그 사람이 완전히 무너져서 다시는 재기할 수 없으리라 생각해서 했는데 안 하니까 그렇게 안 되니까 자기들 뜻대로 안 되니까 더 난리를 쳐요. 악한 머리들은요 들이대고 꾀하여 괜히 시비 걸고 싸움을 걸어 혼란에 빠뜨릴 계획들을 세우죠. 하는 일이 참 유치합니다. 근데 이 정도면 또 흔들릴 만도 하잖아요. 그죠? 근데 느헤미야는 흔들리지 않아요. 9절에 보면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쳐들어온다고? 그럼 우리가 아직 인원은 부족하지만 그래도 지킬 사람 몇 명은 있어야 되지 않겠어? 파수꾼을 두자라고 얘기하고 지킵니다. 기도하고 주신 지혜대로 파수꾼을 세워 밤낮을 지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실제적인 문제는 지금부터 벌어져요. 지금부터. 자, 우리가 가정의 일도 그렇고 교회 일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외부에서 누군가가 우리의 가정이나 내 개인에 대해 또 교회에 대해 얘기하면 우리는 같이 안 했기 때문에 똘똘 뭉칠 수 있어요. 똘똘 뭉쳐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 나가면 절대 잘못될 수가 없거든요. 근데 사단은 그 안을 건드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게 정말 무서운 거거든요.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10절에 보면 유다 사람들이 이르기를 같이 성벽을 짓던 사람들의 마음이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은데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이다. 갑자기 힘들어서 일을 더 하기가 너무 버거워요 라는 마음이 그들 가운데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쳤어요. 우리가 더 이거 만들기가 힘들 것 같아요. 우리가 이 일을 더욱더 같이 하기 힘들 것 같아요. 뭐 제가 예전에 말했지만 내려놓을게요. 막 이런 얘기들을 쉽게 하는 거죠. 더는 못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얘기해요. 또 핑계가 있어요. 우리 원수들이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새 우리에게가 그들 가운데 달려 들어가서 사륙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즉 이거 계속하면 적군들이 쳐들어와서 우리를 다 말려 죽이고 다 때려 죽인대요. 겁이 나서 못하겠어요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일이 일어났습니까? 지금 그들에게 어려운 말들은 들렸지만 실질적인 문제가 그들 앞에 터졌습니까? 그럼 왜들 다 저렇게 예언을 하는지, 그들이 말한 대로 되리라라고 얘기를 하며 일어나지도 않은 일, 시작도 되지 않은 일에 낙심하며 낭망하며 무너진 유대인들의 모습. 그리고 11절에 보면 11절에 우리의 원수들 얘기를 하고 12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원수들의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도 각처에서 와서 10번이나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로 하기로. 막 얘기하면서 또 누군가 얘기하는 거예요. 아, 느헤미야님, 이게 장난이 아니에요. 한두 명이 아니에요. 10번씩이나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성벽을 완전히 무너뜨리겠다라고 이야기하며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느헤미야가 이제 합니다. 내가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그래 너희들 말대로 그런 전쟁들이 일어날 수도 있겠지, 그런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겠지, 그렇다면 우리가 그거에 대한 준비는 하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에 대한 부분들은 흔들림 없이 나아가자라고 선포하며 이야기하는 본문이 바로 14절 말씀입니다. 14절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아멘. 자, 다시 상황을 보세요. 산발락과 도비아의 말에 무너진 사람들이 어디에서 나타납니까? 내부에서 나타났다. 내부에서. 그들의 말이 뭐예요? 너무 힘들다, 지친다, 원수들의 말이 두렵다, 지금 침범한데 달려든데 이러다가 큰일 날 것 같아 라고 말해요. 이런 부정적인 말들이 모두를 괴롭히고 힘겹게 하며 사람들의 마음을 낙심시킵니다. 낙심은요, 자신도 괴롭지만 주위 사람들을 더 수렁에 빠지게 만드는 게 낙심이에요. 뭔가 이렇게 해보려고 하는데 해보지도 않고 그저 자신이 과거에 경험했던 어떤 작은 실패의 경험들을 가지고 한마디 하죠. 해봤는데 안 돼. 그럼 다시는 그런 일들은 하지 않을 것입니까? 전도해봤는데 안 돼. 예배 드려봤는데 안 돼. 기도해봤는데 안 돼. 말씀 써봤는데 안 돼. 말씀 읽어봤는데 안 돼. 안 돼. 안 돼. 왜 안 되었을까요? 우리가 머리와 말로는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일을 정말 우리의 삶으로 가져와 우리의 중심에서부터 해본 적이 있느냐라는 질문에 답을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저희가 목요일마다 복음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눕니다. 제가 이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한 것은 사실 오늘날 많은 교회 성도들이 복음을 너무 모르고 신앙생활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내가 정말 복음을 잘 알고 신앙생활하고 있다라고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복음에 대한 부분들이 우리 안에 다시 새로워지지 않고 채워지지 않고 회복되지 않고 다시 깨닫지 못하면 내가 지금 이 자리에 나와 교회에 나와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있는 것 같으나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섰을 때 주님이 우리를 기억하지 못하실 수 있는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낙심, 사람들의 말에 의한 낙심, 당장 우리가 바라는 일들을 행하지 않으실 것처럼 벌어지는 일들로 무너지죠. 그로 인해 실망합니다. 나아가 오늘 본문에 있는 사람들처럼 결국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은 낙심하지 않습니다. 낙심은 내 안에 병이 생겼다는 징조예요. 그래서 혹시라도 지금 내 안에, 내 삶에 낙심하는 말들이 안 돼, 그래서 될까? 그게 되겠어? 이런 말들이 내 안에 있다면 지금 나는 영적으로 병들어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병을 고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한 사람, 누구 한 사람이라도 의미 없이 이 자리에 불러 세우시고 또 앉아 예배하게 하신 것이 아님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 곁에 항상 계시며 그분의 이름을 부르고 의지하는 자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깊은 낙심에 있을수록 더욱 누구를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을 붙잡아야 된다는 거죠.
시편 43편 5절 다 잘 아시는 말씀이죠. 너무 유명한 말씀.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렇게 살면 안 된대요. 그렇게 하면 더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디에 소망을 두어라? 너의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우리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두가 낙심하는 그 순간에 같이 낙심하는 존재가 아니라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바라보며 주님 앞에 엎드리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두가 낙심했어요. 유대인들 모두가 낙심했어요. 성벽 재건하려면 모두가 함께 한 마음을 가지고 그 일을 진행해야 되는데 모두가 낙심해서 쓰러지고 포기하려는 그 순간 한 사람은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누구요? 느헤미야.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이 우리 편인데 왜 낙심하냐고 선포하며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 말씀을 가지고 정면 돌파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느헤미야였습니다. 느헤미야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능통한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간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실 1장에서도 보면 느헤미야 1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하나님 기억하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이게 무슨 장면이냐면 예루살렘의 어려운 이야기를 듣고 느헤미야의 기도는 무엇이냐?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저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기에 그들 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하나님을 기억하기에 하나님을 기억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일을 진행하기 원하오니 하나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이게 느헤미야 시작할 때부터 있었던 일이에요. 그리고 이 일 위에도 느헤미야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섭니다. 사실 느헤미야가 오늘 14절에서 말한 이런 내용들은요 신명기에 있는 내용들을 굉장히 많이 인용한 말씀이에요. 신명기 7장 17절 내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이 민족들이 나보다 많으니 내가 어찌 그를 쫓아낼 수 있으리요 하리라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와 온 애굽에서 행하신 것을 어떻게 잘 기억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에 내가 본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팔을 기억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는 모든 민족에게 그와 같이 행하실 것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또 왕벌을 그들 중에 보내어 그들의 남은 자와 너를 피하여 숨은 자를 멸하시리니 너는 뭐라고 합니까?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어디에 계십니까? 너희 중에 계심이니라. 할렐루야. 기억하는 자들, 하나님 붙드는 자들,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말씀 가운데 있었고 느헤미야의 삶에는 그 말씀이 그저 그렇게 녹아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그냥 그 말씀이 그냥 삶이었던 거죠. 그래서 느헤미야는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사람들에게 상대하지 않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어떤 사람인지 다 아시지 않습니까? 사실 느헤미야가 군사를 동원할 수 있게 해달라고 왕에게 요청하면 언제든지 올 수 있어요. 느헤미야가 자신이 가진 힘으로 이 산발락과 도비아를 그냥 치워버릴 생각을 했으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뭐예요? 성벽 재건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고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기에 그 일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라는 확신이 그의 마음 가운데 있었기에 누가 봤을 때는 정말 무식하고 정말 바보 같은 방법이라 할지 모르지만 느헤미야는 그 마음을 변치 않고 밀고 나갔다는 사실입니다. 느헤미야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든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그 수많은 도전과 위기 앞에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앞으로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약속에 근거한 기도가 그래서 힘이 있습니다. 우리의 약속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붙들고 자기 연면에 빠진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낙심되지 않음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낙심하는 이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느헤미야처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최고의 전략은 기도고요. 어떤 위기 앞에서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그 말씀의 능력이 내 삶을 주장하실 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사람 느헤미야, 그가 선포한 말씀, 그 말씀을 붙들고 교회와 가정 그리고 각자의 삶에 부딪힌 문제 앞에 담대하게 선포하셔야 돼요.
우리가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찾아서 보면 느헤미야는 이 14절 말씀에서 세 가지의 이야기를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즉 낙심되고 어려운 일들이 생길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자가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될 세 가지를 말해요. 첫째,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않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교회 가운데 부르셔서 이 자리에 두셨다면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뭐라고 하십니까?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두 번째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을 기억하라. 신명기 15장 15절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이같이 내게 명령하노라. 아멘. 두 가지 뭐였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두 번째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싸우라. 싸우러 갑시다. 싸우러 갑시다. 싸워야죠.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노라. 할렐루야. 우리가 물리적으로 싸우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영적 전쟁 가운데 싸움하여 이기면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다라는 약속. 그리고 14절에도 보면 또 빠지지 않는 말씀 있잖아요.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자, 단순히 나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성벽을 짓고 있잖아요. 이거는 단순히 한 사람을 위한 일이 아니라 모두를 위한 일이라는 거죠.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이 영적 성벽을 잘 건축하여 이 교회 안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주신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그렇게 자라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단과 싸워, 영적 방해와 싸워 이길 길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기억하며 기도하며 예배하며 싸울 때 우리를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밴쿠버 만나게 성도님들, 우리 교회는 지금 그 어느 때보다도 말씀 위에 서서 하나 되어 예배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할 때입니다. 마음을 모아야 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교회 가운데 주신 사명과 비전, 우리를 이 지역까지 부르신 하나님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 가정과 내 삶에 부딪히는 문제들이 있습니까? 역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내가 기도함으로 영적 전쟁에 나가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느헤미야 4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아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 우리 편이시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의 두려운 마음을 담대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 서두에 찬송가 기억하시죠?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제가 3절까지밖에 가사를 안 읽어드렸죠. 4절 가사가 뭔지 아십니까?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의 바다 향해 자 곧 내 노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 창파에 뱉뛰어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마음껏 저 가라. 머물러 있는 인생 되지 마십시오. 낙심하여 고개 떨구는 인생 되지 마십시오. 힘들고 지칠 때, 답답함과 어려움이 내 안에 가득 채워질 때 그럴수록 더욱 더 두려움을 버리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도하며 싸우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와 가정, 나를 무너뜨리는 세상의 소리에 무너지지 마세요. 낙심하며 흔들리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부정적인 언어들, 낙심의 단어들 우리 교회 가운데서는 사라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 수 있고 해야 하고 하나님이 세우셨고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꿈이 우리 교회 가운데 자라나고 열매 맺고 아름답게 커져가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이쪽으로 오면서 이 포트 코키틀람 지역으로 오면서 사실 제 안에 많은 생각과 또 기대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이렇게 하나씩 해나가다 보면 하나님의 일하심이 정말 우리 교회를 채워가시겠구나라는 확신이 제 안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은 진행 중입니다. 저는 무엇도 두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는 확신하는 제 마음의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무 이유 없이 우리 이곳에 부르지 않으셨어요. 우리를 이곳에 모으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 반드시 하실 일이 있고 그 일을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 행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를 세워가려 할 때 산발락과 도비아처럼
낙심하게 하고 부정적인 말들로 교회를 해하려는 사단의 괴교와 방해가 있다면 무너지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가면 주님 일하실 줄 믿습니다. 나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다 내어주신 우리 예수님을 또 기억하세요. 그분은 십자가에 지시며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죠. 왜요? 그의 자녀들이니까. 그렇게 우리 교회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 가정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 가지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찬양